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씨가 아주 추워졌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추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여러분들은 건강하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또 영적인 복을 충만하게 받는 이런 대림절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또 낭만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이 모든 것을 안배하신 것에 있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저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어느 신학생이 학부를 4학년 마치고 신대원에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봤는데 그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학생이 낙심을 하고, 신학을 가는 것을 포기를 해야 되는가, 주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많은 그 고심 끝에 이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떠올랐는가 하면은, 7살 때서부터 그 자기소개서에서 7살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그러니까 오래전서부터 자기는 그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길을 가려고 준비를 해왔다, 이런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 이것을 아마 면접관이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만난 예수 그리스도, 지금 현재 만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고 어떤 것이 있느냐? 7살 때서부터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그렇게 오래전서부터 준비된 자다. 여기에만 지금 계속 호소를 했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그를 이제 탈락을 시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는 주의 길을 가려고 준비된 자예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어떻습니까? 인격적인 교제, 대화, 이 관계의 지속성,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자각하고 있어야 되고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과거의 것만, 예전에 오랫동안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자기의 착각이고, 면접관이 봤을 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그 면접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리고 본문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그 다음에 19절서부터 28절까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자였느냐,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그 정체성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고, 그 다음에 나의 정체성과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이루고 있는 상태인가,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어요. 세례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의 호칭이, 별명이 세례 요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또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분입니까? 그때 세례요한이 아니요. 그러면 엘리야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 선지자입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는 세례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입장문을 분명하게 밝힌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이제는 다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느냐라고 반문을 한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답변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나는 다만 그분이 오시는 길을 주님의 길을 6개월 앞서서 곧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나는 외치는 자이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참된 빛이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만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오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아니고 그분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태도, 세례 요한의 행적, 이 행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기도 했지만 이 회칠한 무덤들아 회개하라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죄사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언급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신약에 와선 처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이스라엘 온 나라에서 고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현재 처한 상황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죠. 로마의 식민지를 살면서 로마가 그들에게 말할 수 없이 고통을 주고 있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착취해가는 이런 자유가 없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삶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하고 더 이상 소망을 줄 수 없는 그런 생활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메시아인데 그분이 누구이신가? 어떤 모양으로 오실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언제 오실 것인가? 분명히 여호와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하셨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호와라는 것을 거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분이 혹시 메시아인가? 저분이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따르고 추종하고 찾아가서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메뚜기를 잡아먹으며 광야에서 동굴에서 이렇게 아주 금식하면서 그 다음에 또 절제 있는 정말로 생활을 하는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입에서는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죄 씻음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의 관원들인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그의 정체를, 그의 신분을 파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세례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그때 세례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적나라하게 아주 진솔하게 다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찾아온 이유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방문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는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만 말하지 말고 너는 누구냐? 내가 지금 보냄을 받았다. 우리 유대 나라에서 유대 그 전통적인 그런 회당에서 아니면은 그 대제사장 모임에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이렇게 세례요한에게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의 답변은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난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다만 나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면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바리새인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행적을 보게 되면 너무 기인처럼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그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그런 기인처럼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많은 무리들이 그를 추종을 한 거예요. 따라다닌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저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인 대통령, 정치적인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줄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빨리 찾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일 뿐이에요. 헤롯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찾아가지고 죽이는데 혈안이 들었던 것처럼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것에 내가 메시아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의 측근이 되고 그의 오른팔, 그의 왼팔이 되어서 그에게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의 영광에 나도 동참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능력을 행하거나 조금만 그렇게 메시아가 행하실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제사장들을 파송하고 바리새인들을 그다음에 또 레위인들을 파송을 해가지고 그의 정체를 낱낱이 취재를 하기에 지금 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그 헌신하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메시아로 인하여서 저 거대한 로마 나라의 그 정치에 그다음에 또 권력에 맞서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메시아와 함께 그것을 누리려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파송을 하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신분을 잘 알았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알았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앞서서 길을 곧게 하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주님의 사역을 하실 그 길을 준비하는 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자기의 입지를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메시아를 영접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그의 능력과 은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 다음에 또 그들 앞에서 신처럼 그리스도처럼 행하고 있진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워낙 전 세계 가운데 유명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누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발 하나를 들여놓고 또다시 나의 인기가 떨어질 때 그에게 이용해서 간증을 하러 다니고 유명인을 통해서 유명인 인체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셀럽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를 즐거워하는지는 이런 자로 내가 지금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서 신음하고 죄악 가운데서 짓눌림을 당하고 있는, 압제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아버지께서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와야 되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뜻은 아버지께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 생명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섭리하신 것을 제가 그 희생제물로 거기에 따라서 제가 그 모든 것을 감당을 하겠습니다라고 아버지께 아뢰고 그분은 대림절 마지막 성탄절을 통하여서 육신의 몸,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신이면서 철저하게 인간의 모든 고난과 인간의 모든 고통을 죄에서 그 압제당하는 모든 신음하는 것을 다 견뎌내실 그분이시다라고 이 세례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나는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창조에 함께 동참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나의 신분은 무엇이냐? 그의 신들매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나는 비천한 자에 불과할 뿐이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만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그분만이 참된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모든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많은 영혼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여지지 않는 그 하나님, 보여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여지는 세례 요한에게 열광하고 보여지는 세례 요한에게 어떻습니까? 메시아인 걸로 착각하고 그를 추종하면서 그에게 계속적으로 메시아가 되기를 지금 유대인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아니요. 나는 메시아가 될 수도 없고 나는 메시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를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은 나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바로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는 세례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누군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냥 거저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대가를 치러야지만이 인류의 영혼들이 구원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 가지고는 이것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할 수가 없고 나의 능력 가지고는 아니고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희생이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표현한 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 세상에 속한 그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기도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희생 제물은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으면 양을 바치든지 비둘기를 바치든지 아니면은 곡식을 바치든지 소를 바치든지 이렇게 제물을 바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온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내가 준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씻음 받아야 되는데, 속죄 제물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왜 나의 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을 준비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퀘스천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른 목사님들에게 또 알만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사님들에게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속 시원한 대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깨달음은 무엇이냐? 나의 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서 양 한 마리 가지고 안 되고요. 소 한 마리 가지고 안 되고요. 소 100마리, 1000마리 가지고도 안 되고요. 이거는 값으로는 이 죄의 값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하나님의 제물을 준비하시고 그 제물을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 사실을 알고 보니까, 깨닫고 나니까 저는 말할 수 없이 완악한 죄인이고 나의 그 무지가 바로 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고요.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고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차원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공부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신 생명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영생으로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떠나게 되면 나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신학을 하고 신학의 학자들이 그 다음에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해 놓은 모든 서적을 통하여서 나는 그것을 습득을 하고 받아들였어요. 실질적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나의 마음을 나누고 이런 관계가 극히 적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적이 없느냐? 아니에요. 영접했어요. 모셔드렸어요. 그러나 늘상 나는 바빴어요. 공부해야죠. 성경 읽어야죠. 그 다음에 또 기도해야죠. 그리고 예수님은 한켠으로 모셔놨어요. 가만히 계세요. 거기 계세요. 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알아요. 임마누엘 계시는 거 알아요. 라고 하면서 저는 어렵고 힘든 그 다음에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 모든 희노와 애락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과 울고 예수님과 웃고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제가 인색했던 생활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이리도 이렇게 무지했던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리도 이렇게 아는 지식이 좁았던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이론과 신학 그 다음에 또 그 성경에 기록된 문자 여기에 국한해서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통독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여기에서 그쳤지. 실질적으로 인격적인 대화가 없었던 나 자신을 보면서 아,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서 방치를 했구나. 그분을 내가 방임 상태에 잠잠히만 계시라고 내가 이렇게 교제가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후부터 제가 말할 수 없는 통곡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냐,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고 위선자라고 말하고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과감하게 직면을 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곧게 하는 자가 이렇게 거친 언어를 통하여서 어떻게 거친 말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반대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방해가 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재물,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될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는 자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 거주하고 의식주 문제, 좋은 옷을 입고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나는 먹는 것도 메뚜기요, 잠자는 것도 동굴이요, 옷 입은 것도 짐승의 가죽옷에 불과하고 허리에 띠 하나 띈 것 뿐이고 먹는 것이랑 꿀밖에 없는 그것도 석청 오리지널 자연산 그대로 먹는 것밖에 없는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비천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세례밖에 줄 수 없는 나 자신이라고 자기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시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신이에요. 신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아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거를 그분과 함께 계속 교제하고 그분의 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의 계심을 내가 비춤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아요. 사도와 세례 요한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전도를 나가서 주부를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것이 안 받아들여져요. 튕겨져 나와요. 그래서 제가 먼저 건빵을 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합니다. 그러면은 눈치를 채고 사람들이 어때요? 안 받아요. 선물도 안 받아요. 건빵도 안 받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 보리건빵이에요. 이거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참 참담했어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러 왔지. 저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저렇게 고통스러워서 고민에 쌓여있고 괴로워하고 현실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눌려서 압제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보리건빵 얘기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나 참담한. 그래서 돌아와서는 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직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서 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보리건빵을 광고하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나는 무너지게 되었어요. 토요일까지도 청소하고 이 모든 것을 준비를 하면서 내 안에서는 설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어느 영혼을 또 누구를 함께 예배드릴 것이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내 안에 가슴에 새겨져야 되는데 그 영혼은 전도할 때만 있고 내 마음속에서는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걱정과 근심이 있는 거예요. 집을 빨리 구해야지. 날씨가 추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없고 현실과 환경과 상황만 눈에 들어오고 마음속에 그것이 새겨져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또다시 나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능력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고요.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문제의 솔루션은 그분만을 만났을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는 육신의 아버지, 엘리사벳과 사가랴에서 태어난 자식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자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형격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을 해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또 부흥이 되게 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필요로 합니다. 찾아옵니다.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나누게 되죠. 그러면 외부에서도 매스컴에서도 그다음에 또 외부에서도 초청을 많이 해서 그들을 갖다가 섭외를 하려고 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보내주셨고 사역을 맡겨주셨다면 나는 철저하게 종의 신분으로서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인기가 있고 조금만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 나는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존경받으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이 완악한 인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 날씨가 좀 춥다고 예배드리는 것을 꺼려하고 또 교회 갔더니 작은 교회라 싫고 성도가 없어서 싫고 또 여러 가지 추워서 싫고 부족함이 많은 작은 교회 부족함이 많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작정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새벽 기도합니다. 들어주세요. 백일 기도합니다. 들어주세요. 1,000번제를 드립니다. 들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상태라면 이번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린 다시 나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보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의 위치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뿐이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이 환경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질병이 낫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부동산에 이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것이 우리의 상태는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바라보는 관점, 이거를 보시고 통탄하실 것 같아요. 탄식을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장소는, 맡겨주신 사역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여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사역, 다른 것을 기웃기웃거리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결산할 때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보내신 그것 가지고 결산을 하는 것이지, 이것 말고 내가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는 땅 속에 묻어두고 자기는 다른 일을 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땅 속에 묻어서 원금은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금만 주인에게 돌려드리고, 나는 그동안에 열심히 남을 도와주고 남의 일을 함께 동역하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을 어떻습니까? 내가 너에게 땅에 묻어두라고 하지 않았다. 이것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는 나의 명령이 아니라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중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판단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우리는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풍성한 열매가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잎사귀가 무성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정말로 별 볼 일 없이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가 될 정도의 볼품없는 것이 나의 사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지켜내는 것, 끝까지 거기에서 엎드리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세례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어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했어도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그의 가는 길이 마땅하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서 있는 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서, 그분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미리 사명의 길을 닦아놓는 일. 그렇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재림하여 주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자신이 예고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자기의 본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말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전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분이야말로 생명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참비시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회는, 이 세상은 어두워요. 왜? 하나님의 빛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낼 자가 없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신음만 있고요. 어둠 속에서는 냄새만 나고요. 어둠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다툼만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만 일어나는 겁니다. 이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세례요한은 외쳤던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온전한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이다 라고 세례요한은 알았어요. 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될까? 바로 그것은 간단합니다. 세례요한으로 인하여서,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세례요한은 자기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중보 사역으로 동참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창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소개하는 중보자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 재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중보자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 증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저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참빛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기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간청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나의 소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